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리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마음을 담아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사랑과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로 인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위로와 능력 대신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예배 자리로 나온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 고백과 참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케 된 우리가 주님 계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 영광 주로 오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또 여름이 다가옴을 통해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묵상합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과 넘치는 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날인 주일이요, 또한 온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 찬미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주일이 예전처럼 기쁘지만을 않음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겨울이 지나 봄이 왔고 벚꽃이 피고 졌으며 봄과 같은 부활 주일이 다시 우리를 찾아왔건만 우리네 현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가 부활 주일 예배를 연기하거나 축소하여 드리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교제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외로움과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신실하신 주님, 겨울이 봄의 옴을 막을 수 없고 차갑고 어두운 돌무덤이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듯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어떤 상황과 권세가 막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추운 겨울과 캄캄한 어둠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나르실 것이며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주님 뜻과 때를 무지한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 바라는 믿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주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이 우리에게 준 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으며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가를 묻고 고민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본질적인 것을 보는 지혜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적 시력이 날로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에겐 이미 주님이 보여주신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이미 알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지혜요, 예수 그분만을 사랑함이 우리의 특권이요, 그리스도께 삶을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헛된 것들에 매여 허위하는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한 아름답고 꽉 찬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자유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제 주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듣는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우리의 영의 떡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을 옥토와 같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원수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씨앗으로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주일 감사 기념 예배를 칸타타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부활 감사 예배는, 기념 감사 예배는 5월 17일 주일로 이렇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1시 인터넷 생방송 예배와 또 11시 예배가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가정 예배 순서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좀 중요한 광고인데요.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19일입니다. 19일 주일 예배 이후에 관한 건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본당 예배 1, 2, 3부 예배와 인터넷 생방송 예배 1, 2, 3부를 동시에 다음 주부터 진행한다라는 것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부사항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1부, 3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1부, 3부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주일 점심 식사 또 오후 예배, 다음 세대 예배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없습니다.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고요. 자, 또요, 주중 순 모임과 금요 기도회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없다라는 것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1, 3부 예배 참석하실 때 본교회 등록 교인들만 본당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다시요, 본교회 등록 교인들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등록 교인의 지인들, 친지들은 본당 예배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한 여섯 번째인데요, 발열, 기침, 인후 통증자들 본당 예배 입장이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 어린 자녀들과 아기들 역시 본당 예배 입장이 안 되겠습니다. 잠옷실도 안 됩니다. 밀폐된 공간인지라 더 면역 체계가 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된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은 인터넷 생방송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를 그렇게 양해하고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본당 예배 참석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좀 해야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방역 당국의 7대 지침을 엄격하게 지킬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두 번째인데요, 마스크 착용. 오실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 착용을 하셔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입장 시에요.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올 때 이마에 발열 체크를 할 거고요. 손 소독제를 통해서 손 소독을 하고 입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거는 교회에서 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입장 시에 참석 명단부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꼭 기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대비해서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본당에 들어오게 되면 1, 2m 거리 안에서
지정된 자리에만 앉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총 70석인데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푸른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쪽에만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50에서 80석이 되는데 70명만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당 1, 2층에 총 70명밖에 앉지 못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앉느냐? 본당 착석은요 선착순으로 합니다. 선착순으로 자리에 착석을 하고 정해진 자리 70자리가 채워지면 본당 밖 전실료, 현관료, 본당 밖 전실이 춥지 않습니까? 거기랑 또 중고등부실로 이동하셔서 거기에 앉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실은 6석 정도 되고요, 중고등부실은 한 40석 됩니다. 신발을 벗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고요, 신발 신고 앉아야 되는 공간에서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7번째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항종 직분자들께서는 가급적입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해주세요. 가급적이니까요, 피치 못할 상황이 어쩔 수 없고요, 가급적 일부 예배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 안 되면 2부, 3부 하셔야 됩니다. 단 8번째를 보시면 3부 예배 참석자들은, 희망자들은요 3부 예배 참석을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목회자들하고 사무실로 아무개입니다, 3부 예배 참석하려고 해요 하고 신청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3부 예배 때 많이 몰리기 때문에 대략 몇 명 정도가 오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대비해서요, 9번 마지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부 참석 희망자들이 준비된 공간 인원수보다 이제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주중에 문자를 드릴 겁니다. 많습니다라고. 그럴 때 선착순으로 다 앉은 후에 늦게 오신 분들은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준비한 공간 자리 수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문자는 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하면 선착순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든가, 아이고 나는 안 되겠네, 그러면 2부나 1부로 가거나 인터넷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셔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에 또 주중에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승하시고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의 부활 권세와 능력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에, 제주도에, 제주 중심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학문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 성서학이라고 그래요. 이 성서학에 보면 복음서 예수님을 역사학적으로 집중 연구하는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 이름이 역사적 예수학파라고 불려요. 자, 이들 중에 어느 특정 분파는요, 그들의 학문 기준을 철저하게 이성과 검증 가능한 과학에 둡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이성적 접근이 되지 않는 것, 검증 가능한 과학이 아닌 것은 학문적으로 배제를 해요. 가령 예수님의 기적 사건, 능력 사건,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해버립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가장 배제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 부활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검증 가능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 사건을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신학 어떤 분들은요. 허나 믿음의 영역에선 부활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전혀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아니, 그거 왜 못 받아들이냐고, 그거 왜 못 믿냐고, 도리어 이성을 나무랄 정도지요. 그러면 이성은 미쳤다고, 어이없다고 혀를 내두어 버립니다. 예, 부활과 관련해서는요, 이 이성과 이 믿음이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한미주의 철학자의 대표격인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유명한 격언을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 생각한다란 말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성적으로 의심하다라는 말과 동일 내용입니다. 이성적으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하여 이성적으로 진리를 찾아내는 것만이 내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 사건이라는 이 진리는 이성적으로 찾아내거나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닌 겁니다. 부활, 사실인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진실인데 진실에 대한 증거를 과학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진실인 겁니다. 일어난 사건인데 일어나지 않은 허구요 신화로 받아들이기 쉬운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가 랍비요, 현자요, 성인 군자요, 예언자요, 자비심이 많은 자요, 개혁운동가요,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은 자라는 것을 이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정받은 것이건만,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의 죄사함이 확증받는 것이건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과학 증명이 안 되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성이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부활 이거 하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하면 이건 예수의 이 하나만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전체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부활, 예, 인정합니다. 의심하기에 마땅한 대상이라는 것을요, 이성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철학, 이성, 과학은 부활 이야기를 하면 뭐라느냐, 계몽이 덜 된 전응을 하고 얘기합니다. 부활, 의심할 여지가 없는 허구요, 신화요, 상징이요, 은유 정도로 받아들이면 됐다, 족하다라고 세상 학문과 신학 어떤 학파는 그리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과학으로 증명하여 혹은 논중으로 논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라고 해봐야 그 노력은 솔직하게 가상하긴 한데요,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요 내용이 오늘 본문 도마에게 나타나요. 요 내용의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감이 잡히고 보여요. 자, 오늘 본문에 도마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을 하지만 도마는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도마, 인간 이성의 상식에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성과 상식이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은요, 뭐냐? 경험으로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 8일 만에 예수님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시고는 도마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다시 말하면 경험으로 확인해 봐라.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자, 경험하고 나서 이후 도마는 뭐라 합니까?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신앙 고백해버리거든요. 예, 저는 솔직하게 도마가 조금 부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두 손으로 친히 확인했으니까요. 여러분, 아니 경험하고 나서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손으로 확인했었습니다. 지켜본 자들도 있었고 직접 수혜를 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경험을 통해 이성이 수긍을 하면 또 여러 경험 자료들이 충분하면 이거 안 믿을 사람이 있겠나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오늘날 이 방법을 보편적 방법으로 사용하사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지 않는 걸까요? 세상 광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아 보아라, 부활은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요 사건이요 진실이다, 나를 보아라.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마처럼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이렇게 좀 만나주시지, 이런 마음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닌가 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죽은 지가 4일이 지난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니라. 마치 예수를 인정하자 하는 분위기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세상에 그 대화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그 대화의 마무리는 우리 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53절인데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는데 경험한 건데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지 않음을 넘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경험이 믿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이 더욱 완악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사로를 일으킨 것 맞다. 예, 수긍은 할 겁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진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수긍과 인정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현상이 단순히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만 있었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빼고요, 11제자 11제자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자, 같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의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두 입장을 왔다 갔다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지금 대화를 하는데도 믿음 없음으로 기우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 근데 누구예요? 그들이요? 제자들요. 제자들. 의심하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딱 두 번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바로 여기 한 번,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거닐 때 일입니다. 예수님이 한밤중 제자들의 담배를 향해 물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여 물리를 걷게 되는 일이 있었지요. 자, 허락을 받고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람을 보고 혹시나 나 빠지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탁 붙잡고 일으키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때 또 한 번 쓰임 받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의 특징이 의심입니다. 물리를 걷고 있는데도 지금 의심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지금 믿음의 작은 것의 특징인 의심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 경험이 믿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험이 믿음 없음의 특징인 의심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도마에게 예수님이 경험으로 확인해 봐라 하시지만 경험이 온전한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함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 메시지를 도마에게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29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시 말하면 경험으로 확인 못해도 믿는 자가 되거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험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특수한 제한된 사건 아닙니까? 고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수가 순서대로 나열되거든요. 첫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혈육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보이셨다라고 돼 있어요. 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바울로 끝난 거예요. 이 이후로는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만 본다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친히 경험한 도마가 부럽습니다. 경험의 막차를 타셨던 바울 선생님이 대단히 부럽습니다. 허나 정작 부활의 당사자 예수님은 오늘날 부활 사건을 믿는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르게 말할게요. 네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나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네가 복된 거다. 도마보다 바울보다 네가 복된 거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지 못합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그냥 믿어지는데 뭐 어찌 하라만 합니까? 그러니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결국 믿음은 경험과 증명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겁니다. 부활 사건이 믿어지는 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 사건이요 사실이요 진실임을 누구에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성주의자들과 과학주의자들에게 비아냥과 조롱의 말을 듣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들아, 네가 복되도다. 딸아, 네가 복되도다. 마무리할게요. 제주중심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복된 겁니다. 은혜 받은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믿게 된 제자 도마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까요. 네가 복되도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된 겁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뭘 고백해야 될까요? 그래, 난 복된 사람이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 네가 복되도다. 네가 복된 사람이다. 이 말씀으로 힘을 받고 언젠가는 끝나게 될 코로나19 사태 오늘 잘 통과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빈 무덤에서 박차고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입니다. 이후에 모든 날은 부활주일 연상선 산행입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사망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19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부활 권세가 바이러스 전파되듯 전파되길, 생수의 강이 흐르듯 흘러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복된 자들에게는 부활 권세가 전파되고 흐릅니다. 이 믿음으로 살자고요. 또한 네가 복되도다, 네가 복된 사람이다, 네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겉으로 흘러듣지 마시고요,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라 했거든요. 진리기에 이 말씀이 진짜입니다. 참입니다. 생명이기에 오늘 나를 살립니다. 살려냅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네가 복된 사람이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네가 복된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계속해서 드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주 충신교회에 등록된 모든 복된 교우 여러분, 다시 일어나 부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다시 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사망 권세는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부활 권세가 대한민국 나라와 열방에 전파되고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역사적인 사실 하나와 또한 신학적 교리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부활은 현재 살아 역사는 권세입니다. 권능입니다.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망 권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파워는 부활 권세입니다. 부활 권세가 하나님 대한민국 전체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파된 그 자리자리마다 부활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사망 권세 예수의 빈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부활 권세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 닥쳐오는 수많은 사망 권세 앞에서도 나는 복된 사람이다,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복된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순간순간 잘 헤쳐나가는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와 자신을 위한 간구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있는 코로나19 사망 권세, 이제 이 사망 권세는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부활 권세가 대한민국 전체를 덮어버리며 열방을 덮어버리며 코로나가 흘러간 곳마다, 코로나가 전파된 곳마다 하나님 부활 권세가 흘러가 하나님 꽃을 피우고 생명을 피우고 싹을 움트게 하는 영적 거룩한 봄이 하나님 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총신교 온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기에 나는 복된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나에게는 부활 권세가 전파되고 흐른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첫째 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할 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나이다. 사순절 내내 코로나19 사태 사망 권세 앞에서 우리가 움츠러들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을 날을 맞이하여 이제 이 코로나19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권세 능력이 나라와 대한민국과 제주 전체를 덮어버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이 기점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 권세가 각 교회에서 시작되게 하사 생명수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죽어가는 마른 땅 광야가, 모든 죽은 사막 사이의 바다가 하나님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제주총신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복되도다, 네가 복된 사람이다, 네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풀어질 것이며 은혜가 풀어질 것이다, 이 믿음 붙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말, 죽음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 부활의 말을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자세와 태도로 인생을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자세로 인생을 맞닥뜨리는 부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료값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따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올려드리며 감사 헌금을 올려드리며 주정 헌금 올려드리며 목적 연보 헌금 올려드리나이다.
나의 생애와 나의 정체성과 하나 되어질 법한 이 물질을 드림으로써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또한 나의 생명과 인생과 물질과 자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또한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녕 나를 살리는입니다 라는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에게 또한 수고하는 모든 그들의 기업과 산업과 또한 모든 직장과 사업터 위에 부활 권세의 물질의 풍성함까지 더하여 주시는 오늘 이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을 받든 오를 받든 하나를 받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따라 감사와 기쁨과 자족을 가장 신앙적 기본 바탕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기쁨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흘려 보낼 줄 아는, 그래 천사들을 부지 중에 대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플로잉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에 이제 코로나19 사망 권세는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었으며, 예수님의 부활 권세가 내 인생, 가정, 사업, 제주, 대한민국 전체를 덮을 것이며, 또한 나는 어떤 사망 권세 앞에서도 부활 사건을 믿는 복된 사람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제주충신교회 모든 등록된 복된 성도 인생, 머리, 가정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워